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주를 두신 어르신들이 이제 손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아버님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손주 자랑하느라 서로 경쟁하듯이 막 자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그런 얘기,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돈 내고 자랑해라 라고 옛날에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손주 자랑하면 옆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준대요. 돈 받고 자랑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말려도 손주 자랑을 계속 하는 거죠. 예, 손주 자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손주니까. 자기의 핏줄이고 생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구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값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뭐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저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셔서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태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바다가 왜 필요해요? 고기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 공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먼저 만드셨어. 우리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얘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숨도 못 쉬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구원과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과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상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구원이죠. 구원의 모양, 구원의 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즉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소원함을 주셔서 그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예전에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고 어떤 고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막 무릎 다 꿇을 꿇고 앉아가지고 다 같이 동성 기도했다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립다고. 제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배고프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함을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소원하시는 목적과 가치를 위한 것, 결국 이 모든 구원함을 이루는 것, 소명을 주시는 것, 이것들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렇게 구원을 통하여 소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나가시느냐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시지만 사도 바울도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하는 장로교회가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함으로 자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로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싸워요? 라고 물어보는 어떤 인터뷰를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싸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있었어요.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교회도 그 안에 섭섭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어요. 둘 다 유대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 둘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출신이 헬라파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히브리파, 그 땅에 고창적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출신이었는지에 대한 그 구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서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 사람,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가 온 한국 사람과 그냥 거기에 계속 있었던 한국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헬라파, 어디 출신인지 다른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소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부분에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파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몇 명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우리를 빼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취했던 방법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히브리파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념을 하고 그 일을 맡아줄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하자. 그 집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집사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와 그리고 유대인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니골로 사람, 안디옥 사람이었던 니골라를 택해서 7명의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헬라파, 이 적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생기는 이 문제인데, 이 갈등인데, 이 구제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헬라파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름들이 다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바로 다 헬라 이름들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헬라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7명의 집사를 투표를 한다면요, 대부분 다 히브리파가 세워지겠죠. 근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외되었다고 하는 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면요, 이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표를 주냐면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소수였던 이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맡김으로 오히려 더 교회가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7 집사들이 그냥 단순히 구제라든지 봉사 사역에 머물지 않고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순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과 권한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원망과 시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많은 교회가 왜 싸우냐면 못 내려놔서 싸워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싸우는 대상은 싸우는 대상으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때는 절대 싸움이 끝이잖아요. 그 권한을 내려놓을 때 그 싸움이 해결된다는 거죠.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내가 왕이야, 나 왕의 권한이 있어라고 주장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에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함께 이어져서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자랑이 있게 되는 거냐면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와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들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나오냐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7, 8명은 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이 그 이유로 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빛이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적어도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절에 다니면서 그래?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꼭 그래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왜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세상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에요. 드러나요. 그러면 이 빛인데 어떤 빛인지, 어떻게 드러나는 빛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인지,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빛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야 할 것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미암아, 자랑치 못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9년 전에 클리블랜드 하는 장로교회 여기 빛으로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으로서 우리가 이 등대로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등대로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내야 돼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 그리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분명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 용어 중에서 계시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계시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LA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테디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사를 오면서 함께 섬겼던 다른 부목사님께 이제 입양을 보내고 이제 왔는데, 아무튼 그 강아지는 자신이 먹는 밥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사료가 만들어졌고, 그 사료를 주기 위해서 주인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용카드, 그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내가 그것을 사는지 그 강아지는 몰라요.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우리 주인 참 많이 고생한다, 내 사료 주려고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강아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 그 하나님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안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아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있어요. 이 말씀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병이 나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계신 거죠. 또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또한 계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것들을 바로 다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일반 계시일까요? 성경 말씀이 일반 계시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병이 치유가 됐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특별 계시고 어떤 것이 일반 계시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었던 것을 특별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다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계시들은 특별 계시, 즉 말씀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무슨 방언,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 성령 체험 그 모든 것들이 이 특별 계시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돼요. 왜 이단이 나오냐면 이 특별 계시를 무시하고 일반 계시에 치중되면 이단으로 빠져요. 그런 병치유, 어떤 이적들 이런 거에 포커스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줄 때에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분명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과 삶을 살아가든지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 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자랑인데 더욱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랑이니까 아무렇게 산다 이게 아니는 거예요. 자랑이니까 더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니까 이제 됐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니까 더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냐? 우리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자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온전한 자랑거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주님 좌정하시고 동행하셔서 오직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셔서 이 땅에,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그런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